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해서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우리의 인간이 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정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로 노여워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정말로 홍수 심판하실 때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왜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게끔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권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도무지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거짓된 것이 가득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안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다 잘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속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하는 자기 우상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7, 8절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10년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다 완악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죠. 강팍하다는 거예요. 바위돌과 같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것도 이 강팍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불평불평을 하게 돼요. 참으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말씀 속에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막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음하면서 정말 그 한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달라고. 그런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정말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정말 홍해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홍해 앞에서 육지같이 그 마른 땅에 대해서 밤새 동폭이 일게 하시고 마른 땅에 대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정말 그 열사병에 죽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셨어요. 또 밤에는 춥지 말고 또 악한 짐승한테 해안받지 말라고 불기둥을 또 쫙 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게 거스리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말 그 가나안 땅이 풍족한 땅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정말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머지 10정탐꾼은 우리가 거기 강대한 족속이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병거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기름진 땅이지만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장대의 거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드는가 보다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그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차는 게 있고 또 내가 원하던 게 잘 안 되고 이러면 금방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께 불만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 백성들이 정말 패역한 백성이구나 이러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불순종과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은 혼미한 심령과 정말 불신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영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보는 것만 보게 되고 또 환경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현실을 쫓아서 살게 돼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을 자꾸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쓸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시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보시고 계시는 분이야.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 자꾸만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만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스데반 집사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던지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정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막 벌떡 일어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오히려 돌에 맞으면서도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둘을 맞으면서 그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로마서 20장 1절을 뭐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을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선전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중하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높은 마음이란 거드름을 피우고 우쭐대는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중하고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거를 엄청 그 체험할 때였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그때요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몸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안 한 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막 제가 뭐가 진짜 막 온 인류를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하늘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너 마음을 추스려라 이거죠.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래야지. 이게 내가 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저에 대한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을 받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그 우쭐됨, 그 속에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는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우쭐함 이런 게 교만함 이런 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막 그냥 정말 그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에 이제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또 막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쫓으면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이러면 막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뭐 이러한 일들이 있어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해. 또 막 이제 처음에는 뭐 성령을 받으면 막 방언하고 또 방언할 때 막 새방언이 또 막 나오잖아요. 새방언이라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방언 찬양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막 은사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면서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그동안에 체험 못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제 방언을 그냥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체험이 별로 없다든가 이러면 은근히 왜 좀 아래로 보는 그런 마음 이런 걸 이제 우리 주님이 딱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감사하면서도 우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이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적을 목격한 고향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고향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우리 고향에서 저런 분이 탄생하셨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야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고향에서 저희 목사 아들 요셉이 아니냐. 저런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래서 놀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했어요. 넘어졌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족하자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나 그 뜻을 어기고 거절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던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춰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또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령이 혼미해져서 눈과 귀가 제대로 보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들이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해서 심령이 굳어져서 결국 혼미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굳어집니다. 안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서 넘어져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통한 구원을 고집하다가 복음의 의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그 율법의 의만이 고집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한 결과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을 얻을 복음의 의를 힘입어 정말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깨끗하지 못한 시기심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사용하시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져서 복음을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축복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 악한 심성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시기와 질투 심마저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시기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시기심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되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막 가슴 속에서 불길같이 막 타오르면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마음에 신샘하는 마음이 폭발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되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왜 시골에서 공부할 때 저 좀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그 시골 친구가 키도 조그만데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그 애는 우리 동네 사는데 공부도 안 해요. 근데 그 집 식구들 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을 1등을 하는 거예요. 막 타놓고 1등이에요. 근데 저는 좋아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공부로서는 쟤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이제 그 친구도 따라잡으려고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거로 얘를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나와가지고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지만 나는 이 사이에 나와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좀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이렇게 저는 그때 공부의 시기심 그거를 느껴서 질투심 그걸 느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친구를 악착같이 해서 잡아서 내가 정말 이기기는 어려워도 그 친구만큼은 내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끝내 못 이뤘지만 이제 이 사이에 나와서 내가 좀 더 정말 뭐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정말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시골에서 살 때 제가 이제 부모한테 효도는 또 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도 부모가 없는데, 그 친구는 밭에 나가서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책가방만 놓으면, 늘 부모님을 도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그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쟤는, 효녀다. 쟤는 착하다. 막 이런 소리 들었었는데, 결국,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만나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구원을 좀 받아라.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라도 나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악한 시기심, 질투심까지도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익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인간이 그 실패한 것까지도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믿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병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제 신학 공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런 악한 것까지도 실패까지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온 인류의 영혼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그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그 이방인들에게 먼저 더 정말 확산시켜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심을 내게 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서 이방인이나 정말 그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맛보도록 그렇게 축복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너희는 스스로 자고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은 폐허리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욱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말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고 또 우리가 전도를 힘써서 하고 정말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로 헌신하고 섬길 때 그들이 정말로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